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두 가지 이유, 주제는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연구를 해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죽였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참 나빠. 예수님을 죽였네? 라고 끝나버리죠. 그럼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이 동화책이에요? 성경은 연구하라고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그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왜 예수님은 본인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들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왕이 인간 왕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자가 돼서 왕으로서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이해를 했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환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대? 왜 선지자들을 죽였대? 라고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 안 한 결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는 유대인들은 왜 그랬대? 라고 유대인이 좀 머리가 나쁘고 또는 비신앙적이어서 또는 너무나 율법주의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함으로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죽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죽였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지금 모든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이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죽였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죽인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죽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인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죽였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유대인처럼 이해한다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어. 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방의 박사들 동방에서 온 이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아들들에게 왕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던 정치적인 왕이 새로 태어난 유대의 왕을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유대의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순교를 했죠.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은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또는 거짓 증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해요. 다른 질문에는 대답 안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금 네 왕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의피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래서 사형을 당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유태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는데 정작 그 나라의 왕 헤롯과 그 나라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래서 법정에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최고 권위를 가진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제명이 유대인 왕이란 말이에요. 제명이 사람이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려면 죄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사기쳤으면 사기죄, 살인했으면 살인죄,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예수님은 왕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이미 헤롯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가이사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있으면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반역죄도 지금 처벌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형을 당한 거죠. 정치 권력의 힘을 빌려서 자기 백성들의 찬성에 의해서 자기 백성의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자기 백성의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주권과 영토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의 시작이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국이죠. 10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토, 토지.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영토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국토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예요. 그 다음에 백성. 아까 말했듯이 국적법으로 우리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 소유고 그다음에 백성도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원래는 나무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을 구출시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애굽의 종이었었는데 속량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출애굽에서 홍해를 넘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가?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 얻으면 그걸로 우리의 구원은 완결되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이유는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걸로 끝나려는 게 아니고 끄집어낸 백성을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땅에 데리고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왕이 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은 하늘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은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광야에 있으면서 나는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지나친 확신.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모세에게 불평을 가지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은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분들이 믿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실 종이 믿음이 있어야지 속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종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얼마든지 속신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의 믿음과 속신이 되는 거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죠.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옛날의 그 상황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에 담대하여서 믿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 기간이 광야에서 1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시켜서 1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시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불행히도 그들은 실패해서 40년 채우고 들어갔죠. 원래의 계획은 1년 교육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속량을 받았는데 믿음은 없어. 이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현재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홍해물에 애굽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고 며칠 지나면 또 불평불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해요. 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자. 근데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 너희들이 오케이, 아멘으로 동의하면 그때부터 하는 거야. 백성들이 예,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실게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낭독을 하면서 이렇게 이 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백성이 우리는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계약, 언약의 돌판, 서로 약속한 내용을 돌판에 적어놨기 때문에 언약의 돌판이라 하고, 그 돌판을 보관한 교회를 언약교회라고 하죠. 그 언약을 증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증거교회라고도 하고, 그 언약의 내용이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에 십계명을 넣고 속죄소 뚜껑으로 닫죠. 그리고 두 그룹천사 사이에 세키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의 기초가 십계명이에요. 그 법궤를 성소에 안착시키고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소의
성소 보좌에 앉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언약을 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의 법을 안 지키네.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되기로 언약했는데 언약을 어긴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을 어겨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깨면 되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 하지 마 라고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네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인간 대리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모세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패턴은 자비를 빼놓고 공의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품성에는 자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역할을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분담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측면만 말하고 있고 모세는 자비의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거는 왕이 가지고 있는 조화잖아요. 공의와 자비는. 근데 이거는 지금 서로 역할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품성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너무 지키기가 힘들어요. 민수기 14장에서도 역시 백성들이 반역했죠. 반역했는데 또 모세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봉인은 수시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했는데 항상 모세가 중보자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십계명을 줬는데 백성들이 십계명을 못 지켜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번도 없으면 제가 영국 형제한테 형제님이 제 말을 잘 들으면 제가 자가용을 자동차를 하나 사드릴게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부탁 많은 거죠. 하나님이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는 것은 궤변이죠. 왜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고 우리가 그 법을 못 지켜서 구원 못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법을 주신 거란 뜻이에요. 모세의 말은. 그러므로 법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약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아무런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즐거워야 될 가나안이 그들에게는 고역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먹을 것이 많고 살기가 편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법으로 다스린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항상 대리자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갔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갔고 사사들을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문제가 인간 왕들은 실수를 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완벽한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까 다니엘서 9장 25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다스릴게 그 말이에요. 인간 왕들은 실수를 많이 하지 단점이 많지.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가서 다스릴게 라고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취임을 한 거예요. 정식적으로. 근데 정작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왕이 왜 그들의 마음에 안 맞았냐면 그들이 지키는 법과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달라.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이 있고 예수님이 진짜 지키기를 원하는 법이 달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헌 질서가 파괴되고 뭐 그런 표현을 요즘 들어 많이 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반역을 했는데 뭐냐면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택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법을 바꾸는 거예요. 보호자의 기초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를 다 파괴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그 살짝 바꾸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안식일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보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자. 그러면 참 듣기에 좋은 말이잖아요. 사무엘하 15장부터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왕이 하는 일은 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적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형시킨다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형시켜야 될지 누가 억울한지를 보살피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다스린다는 것이 그거다고요.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입법자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탁월한 행정가시잖아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왕권을 빼앗는다는 건 뭐냐면 재판권을 박탈하는 거죠. 압살롬은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왕이 하는 일, 재판의 일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보다. 아빠를 보니까 암논이
자기 아들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다윗 왕이 암논을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을 안 줬죠. 안 준 이유가 뭐죠? 자기가 밧세바하고 일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을 제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왕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신 죽였잖아요. 사실 압살롬도 죄를 지은 거죠.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자기 형제를 죽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다윗이 문제인데,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아빠보다 잘한다 라고 백성들을 속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왕한테 가서 재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본인이 못 가게 하고, 내가 왕이 되면 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서 사탄과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을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법, 자기들이 왕이 되면, 첫 번째는 자기들이 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지키면 더 잘 지킬 수 있다. 왕권을 직접 침탈하는 거는 직접 침탈하지 못하더라도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한 계명인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그것을 유대인의 안식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을 첫째 날로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 그래요. 그냥 내가 첫째 날 예배 드리는 교회 다닌다. 반역의 부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말씀하고 출애굽기 20장 내용 말하고 막 그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맨날 들은 사람한테 그런 설교를 또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고 일요일은 어떤 날이고 대한 장황한 설명을 않더라도 내가 일요일을 지키는 행위가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계속 보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은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들 죽이고 누군가를 파송하면 또 파송된 자도 죽이고 다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직접 오는 것보다 아들이 직접 가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더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계속 포도원 주인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유산을 물려받는 내 아들이 있으면 내가 농부들한테 세를 받으러 갔다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내 아들이 가서 죽어버리면 나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존대해줄 수 있는 대상을 보낸 거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인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한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근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 내가 대신 죽을게 했잖아요. 그럼 안 죽으려면, 야, 좀 이 법이 너가 지키기 어렵네? 어려웠지? 그러니까 네가 어긴 거지. 너는 원래는 지킬 마음이 충분히 있었는데 법이 너무 어렵구만. 내가 좀 법을 바꿔볼게. 이건 인간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법도 완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든 법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예수산을 차지하자 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도 죽이고 파송된 자들도 죽였듯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하고자 한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 왕을 죽이는 것과 그분의 율법을 어기는 건 똑같은 거다는 거죠. 율법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바꾸는 것. 오늘은 유대인들이 기소한 예수님의 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과 법을 바꾸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왕권을 찬탈하려는 것이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첫째 날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안식일이 폐해졌다느니 우리들은 사도들의 유전을 지켜서 사도들이 했던 습관대로 첫째 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에게서 나온 말이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첫째 날을 지키는 것은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에 가담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안식일만 말하지만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일전 일획이라도 반역하는 것은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감사합니다.